창세기 44장. 요셉이 집을 맡은 자에게 명령했다. 사람들의 자루에 양식을 가득 채우고 각 사람의 돈을 그 자루 입구에 넣어라. 그리고 내 은잔 곧 내가 마시고 점치는 잔을 막내의 자루 입구에 그의 곶값과 함께 넣어라. 그가 명령대로 했다. 아침이 밝자 그 사람들은 나귀와 함께 떠났다. 그들이 성에서 멀리 가지 않았을 때 요셉이 집을 맡은 자에게 말했다.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뒤쫓아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마시며 점치는 잔이 아니냐? 너희가 이렇게 행하였으니 잘못된 일이다. 그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 주께서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종들이 그런 일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에 자루에서 발견된 돈을 가나안 땅에서 다시 당신께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찌 주인의 집에서 은이나 금을 훔치겠습니까? 종들 중 누구에게서 잔이 발견되면 그는 죽고 나머지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좋다. 너희 말대로 하되 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죄가 없다. 그들이 급히 각자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열었다. 그가 나이 많은 자부터 시작하여 막내까지 찾아보니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자 나귀에 짐을 싣고 성으로 돌아갔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은 아직 거기 있었다. 그들이 땅에 엎드렸다. 요셉이 말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대답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며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다 주의 종입니다. 잔이 발견된 자와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요셉이 말했다. 그럴 수 없다. 잔이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에게로 올라가라. 유다가 나아가 말했다. 내 주여 종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당신은 바로와 같은 분이시니 노하지 마소서. 내 주께서 전에 종들에게 너희 아버지나 형제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시고 늙으신 때 얻은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의 형은 죽었고 그는 홀로 남아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내가 그를 보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는 아버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나면 아버지는 죽으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않으면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에게 돌아가 주의 말씀을 전하니 아버지가 다시 가서 양식을 조금 사오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막내 아우가 함께 가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내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이 나를 떠나 나갔으니 내가 말하기를 분명 찢겨 죽었다 하였고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했다. 너희가 이 아들도 내게서 데리고 가다가 화를 당하면 너희는 내 백발을 슬픔으로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유다가 계속 말했다. 이제 제가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버지가 아이의 생명을 자기 생명과 묶어두셨으니 아이가 함께 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을 것이고 종들이 아버지의 백발을 슬픔으로 수올로 내려가게 할 것입니다. 종인 제가 아이를 아버지에게서 보증하고 만일 그를 데려오지 않으면 영원히 죄를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청하건대 종인 제가 아이 대신 주의 종으로 남고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 주십시오. 아이 없이 어떻게 아버지에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 비참한 광경을 보지 않게 하소서. 창세기 45장. 요셉은 더 이상 형제들 앞에서 자신을 억제할 수 없어 시중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그와 형제들 외에는 아무도 함께 있지 않았다.
그는 큰 소리로 울었고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집안이 그 소리를 들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다. 나는 요셉이요.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제들은 그 앞에서 놀라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며 말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요.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넘긴 자요. 그러나 이제는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기 때문이요. 이 땅에 2년째 기근이 들었고 앞으로 5년 동안은 경작도 거두는 일도 없을 것이요.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요.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 곧 그의 집의 주인과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소. 어서 아버지께 올라가서 전하시오.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 온 땅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하지 말고 내려오소서. 아버지는 고센 땅에 살면서 나와 가깝게 지내게 될 것이며 아버지와 자녀, 손자,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함께할 것입니다. 기근이 아직 5년이나 남았으니 내가 아버지와 가족과 모든 소유를 보살펴 부족함이 없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신들의 눈과 제 동생 베냐민의 눈이 보는 것은 바로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서 아버지께 내가 애굽에서 받은 모든 영광과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전하고 속히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요셉이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었고 베냐민도 그의 목을 안고 울었다. 요셉이 형제들 모두와 입맞추며 울었고 그 후 형제들이 그와 말을 나누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이 바로의 집에 전해지니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하라. 너희 짐승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너희 아버지와 가족을 데리고 내게 오라. 내가 애굽 땅의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는 땅에 기름진 것을 먹게 하겠다. 또 명령하노니 너는 이렇게 하라.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아이들과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너희 소유품은 아끼지 말라. 애굽 온 땅의 좋은 것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와 길 양식을 주었다. 그는 각자에게 옷 한 벌씩 주었으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다. 또 아버지에게는 나귀 10마리에 애굽의 좋은 물품을, 암나귀 10마리에 양식과 빵과 다른 먹을 것을 실어 보냈다. 요셉이 형제들을 돌려보내며 말했다. 길에서 다투지 마시오. 그들이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렀다. 그들이 말했다. 요셉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온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마음이 둔해져 그들을 믿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이 요셉의 모든 말을 전하고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자 아버지 야곱의 심령이 회복되었다. 이스라엘이 말했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창세기 46장. 이스라엘 곧 야곱은 모든 가족과 함께 길을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렀고 거기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 야곱아, 야곱아. 그가 대답했다. 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이끌어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요셉이 내 눈을 감기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향했다. 바로가 보낸 수레에 그들의 자녀와 아내를 태웠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얻은 가축과 재물을 가지고 애굽에 들어갔다. 야곱은 아들들과 손자들, 딸들과 손녀들, 곧 모든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 장자는 르우벤,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였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소알, 그리고 가나안 여인에게서 난 사울이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 그핫, 무랄이었다. 유다의 아들들은 엘, 오난, 셀라, 베레스, 세라였는데 엘과 오난은 가나안에서 죽었다. 베레스의 아들들은 헤스론과 하몰이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 부와, 욥, 시므론이었다. 스불론의 아들들은 세렛, 엘론, 얄르엘이었다. 이들은 라반의 딸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로 디나를 포함하여 아들과 딸이 모두 33명이었다. 갓의 아들들은 시비온, 학기, 순이, 에스본, 에리, 아로디, 아렐리였다.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 이스와, 이스위,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였으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었다.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의 시녀 실바를 레아에게 주었을 때 난 자손들로 모두 16명이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었다. 요셉은 애굽 땅에서 오낫 딸 아스나색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다.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 베겔, 아스벨, 게라, 나아만, 에히, 로스, 무빔, 후빔, 아르시였다.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로 모두 14명이었다. 단의 아들은 후심이었다.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셀, 구니, 예셀, 실렘이었다.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의 시녀 비라를 라헬에게 주었을 때 난 자손들로 모두 7명이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손, 곧 야곱의 몸에서 난 자는 며느리를 제외하고 모두 66명이었다. 애굽에서 요셉에게서 난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은 모두 70명이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어 고센 땅으로 가서 그 앞서 길을 인도하게 했다. 그들이 고센 땅에 도착했다.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했다. 그가 아버지를 보고 그의 목을 붙잡고 오랫동안 울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내 얼굴을 본 것이 좋구나. 내가 이제 죽어도 만족하겠다. 내가 아직 살아있으니. 요셉이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가족에게 말했다. 내가 바로에게 올라가 보고하겠다.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제들과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 왔습니다. 그들은 목자들이고 가축을 치던 사람들이며 양과 소와 그들의 모든 재산을 이끌고 왔습니다. 하고 말하겠다. 바로가 너희를 불러 직업을 묻거든 주님의 종들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가축을 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조상들이 그러했습니다. 하여 너희가 고센 땅에 살게 되도록 하라. 이는 애굽 사람들은 목자를 가증히 여김이라. 창세기 47장. 요셉이 바로에게 나아가 보고했다. 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습니다. 그는 형제 중 5명을 데리고 바로 앞에 세웠다. 바로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대답했다. 주님의 종들은 목자들입니다. 저희와 조상들이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 풀을 찾을 수 없어 주님께 청하옵나니 종들이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내 아버지와 형제들이 내게 왔도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 아버지와 형제들을 좋은 곳에 거하게 하라. 고센 땅에 살게 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으면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에 모셔가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물었다. 당신의 나이가 몇이냐? 야곱이 대답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험난한 세월이었고 조상들의 나그네 세월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떠났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의 가장 좋은 땅, 곧 라암셋 땅에 거주하게 했다.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와 온 가족에게 식량을 공급하되 가족 수대로 주었다. 온 땅에 양식이 떨어지고 기근이 매우 심하여 애굽과 가나안이 굶주렸다. 요셉은 곡식을 파는 대가로 거둔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왔다. 돈이 다 떨어지자 애굽과 가나안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말했다. 양식을 주십시오. 돈이 다 떨어졌다고 주께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말했다. 너희의 가축을 주라. 돈 대신 가축과 바꾸겠다. 그들이 가축을 끌고 오자 요셉은 그 해 동안 양식과 소, 나귀와 양떼를 바꾸어 주었다. 그 해가 끝나고 다음 해에 그들이 또 와서 말했다. 우리 주 앞에 숨기지 않겠습니다. 돈도 가축도 다 없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몸과 땅 외에는 받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땅과 함께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죽지 않고 땅이 황폐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요셉이 바로를 위해 애굽의 모든 땅을 사들였다. 모든 애굽 사람들이 기근 때문에 땅을 팔았고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었다. 백성을 성읍들로 옮겼다. 제사장의 땅은 사지 않았으니 제사장은 바로에게서 정해진 몫을 받았고 그 몫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요셉이 백성에게 말했다. 오늘 내가 너희와 너희 땅을 바로를 위해 샀다. 너희에게 종자를 줄 테니 땅에 뿌리라. 추수하면 1/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너희와 가족과 아이들 먹을 양식으로 하라. 그들이 대답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은 애굽법으로 오늘날까지 1/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게 했다. 제사장의 땅은 예외였다. 이스라엘은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번성하고 매우 많아졌다. 야곱이 애굽에서 17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147세에 이르렀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요셉을 불러 말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 내 손을 내 넓적 다리 아래 두고 나를 인애와 성실로 대해 나를 애굽에 묻지 말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말했다. 당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야곱이 말했다. 맹세하라.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맡에서 경배했다. 창세기 48장. 그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내 아버지가 병드셨다 하고 알려주었다.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내 아들 요셉이 왔다 하니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 복을 주셨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며 너를 큰 무리가 되게 하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하셨다. 이제 내 두 아들 곧 애굽에서 내게 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들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그 후에 내게서 낳은 자들은 내 것이 되며 그들의 유산은 그 형제들의 이름으로 나누어 받을 것이다. 내가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에브랏길에서 아직 조금 가야 할 때였다. 내가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했으니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물었다.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대답했다. 하나님이 여기서 제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했다. 그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겠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해 어두워 잘 보지 못했으므로 요셉이 그들을 가까이 데려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 자손까지 보게 하셨구나.
요셉이 두 아들을 그의 무릎에서 물러나게 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 그리고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잡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므낫세를 왼손으로 잡아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그들에게로 데려갔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손을 엇바꾸었는데 므낫세가 장자였기 때문이다. 그가 요셉을 축복하며 말했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긴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사자의 은혜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이들에게 이어지게 하시고 이들이 땅 위에서 크게 번성하게 하소서. 요셉이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아 아버지의 손을 들어 므낫세의 머리에 옮기려 했다. 요셉이 말했다.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장자입니다.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거절하며 말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 아이도 한 민족이 되고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아우가 더 크게 되고 그의 후손이 여러 민족이 될 것이다. 그날에 그가 그들을 축복하여 말했다. 이스라엘이 너희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리라. 그래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나는 곧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를 너희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형제들보다 한 목 더 주노니 내가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칼과 활로 빼앗은 세겜이다. 아멘. 창세기 44장에서 형제들은 한때 버렸던 막내 동생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나섭니다. 유다는 과거에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다고 나섭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양심의 문을 두드리셨고 죄책감과 회개의 시간이 그를 성숙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오래 기다리게 하시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마음을 다듬고 관계를 새롭게 하십니다. 45장에서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못하고 형제들 앞에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 울음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확신에서 오는 해방의 눈물입니다. 그는 형들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해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배웁니다. 고통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언젠가 그 고통이 생명을 살리는 도구였음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46장에서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늙은 나이에 낯선 땅으로 떠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으로 그 두려움을 덮어주십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야곱은 마침내 요셉을 만나고 그 품 안에서 세월의 아픔과 그리움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기쁨을 주십니다. 47장에서 야곱은 바로 앞에 서서 그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왕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복을 전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신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요셉은 흉년이라는 위기 속에서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자기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도구가 됩니다. 48장에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손을 엇갈려 작은 자 에브라임을 먼저 축복합니다. 인간의 전통과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혈통이나 규칙을 넘어
은혜로 흘러갑니다. 때로 우리는 왜 저 사람이 더 복을 받는가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보다 훨씬 넓고 깊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한 줄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상처를 치유하며 세대를 넘어 언약의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인간의 실패와 죄 그리고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과거의 아픔을 미래의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단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갑니다.